기득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본래 법률 용어이긴 한데요. 특정한 자연인이나 법인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획득한 법률상의 권리를 기득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주로 개인의 어떤 재산권에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이미 어떤 재산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이런 기득권은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소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획득한 권리라면 그것을 무력으로 빼앗을 수는 없죠. 정치 권력을 무력으로 탈취하려 할 때 그것을 쿠데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쿠데타는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행동이고 이 무력으로 이 기득권을 빼앗아가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꼭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을 보면은 기득권 싸움이라고 불릴 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요. 또 기업에서도 기득권 싸움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 종교계에도 그리고 우리 기독교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런 기득권 싸움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가 있고 또 그 기득권을 빼앗으려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에게 먼저 유리합니다.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으로 그 자기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이미 조성해 놨기 때문이죠.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 정부가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지만 정말 어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 서울이라는 곳에 너무 많은 물자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만 특히 서울에 그리고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들이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정치 권력자들과 자산가들인데 이들이 강남에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자신에게 불리한 법을 또 만들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돈을 벌고 또 그 돈으로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기득권을 자발적으로 내놓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고위공직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강남에 집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어떤 정당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이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이 집값 안정을 위해서 집을 팔고 가신 분이 있겠습니까? 이 나라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집을 파신 분들이 있을까요? 물론 그 중에 몇 채 중에서 한 채 정도는 파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팔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습니다. 기득권을 지키고 싶기 때문이죠. 물론 그것이 절대 불법이거나 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가지고 있으면 빼앗기지 않으려 하고 없으면 가지고 싶은 것, 심지어 강제로 뺏고 싶은 것이 기득권입니다. 또 죽을 때는 이 기득권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죠. 그래서 기득권이 대물림되고 금수저니 은수저니 하는 말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런 기득권을 버리신 분과 그리고 이 기득권을 차지하려는 이들이 나옵니다. 오늘 성서정과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아멘. 여기서 그곳은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모습이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 아래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높은 산에서 그 모습이 아주 희게 변형되어 이미 오래전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 내려와 보니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아이를 치료해 주십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은까지 생각하지 못했을지라도 적어도 이분은 정말 보통의 분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근데 여전히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누가 크냐 하면서 싸웁니다. 이에 예수님은 첫째가 되려면 끝이 되고 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기득권을 얻으려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33절과 3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부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어느 집에 들어가십니다. 이 집은 베드로의 집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 가버나움에 살았기 때문이죠. 그 집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아까 오다 보니까 길에서 너희들이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하던데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열심히 했느냐? 이에 제자들은 아무 대답을 못해요. 스스로 부끄러워서였을까요?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그들은 오면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면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서열 다툼이고 힘자랑이기도 하죠. 요즘에도 대통령이 어느 당에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요직을 차지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실 당연한 거예요.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문제가 많거나 그 직무와 상관없는 논공행상은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대통령이 인정하는 사람이 요직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도 이들은 직접 목격했지만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로마 세력과 권력자들 그리고 부패한 제사장들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을 거라 기대했죠.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인기도 많았습니다. 백성들은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가끔 알 듯 모를 듯한 말씀을 하시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권력을 차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에서 어떻게 그 권력을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것보다는 권력을 차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권력을 잡으면은 나는 무엇이 될까? 나는 어떤 자리에 앉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서로 싸우게 된 거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아니야, 내가 더 예수님과 가까워 하면서 싸운 겁니다.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먼저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우리 속담처럼 그들은 예수님 생각도 모르는 채 자기가 더 높다고 격렬하게 논쟁을 벌였어요. 한마디로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먼저 기득권을 차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격렬하게 논쟁을 했는데 예수님이 묻자 당황했어요. 마치 자신 안에 있던 인간적 욕망을 들켜버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속마음을 보인 것 같아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기득권을 포기하신 분이 아닙니까? 31절과 3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벌써 적어도 두 번째입니다. 31절에 나오는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예수님은 이제 곧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예수님께 다시 묻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 명확한 말이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안 죽으셔도 됩니다. 누가 죽이려 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 능력과 권리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분이 죽는다는 얘기는 자신의 능력과 권력을 내려놓는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기득권 포기는 예수님이 가진 그 특기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기득권을 포기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갓난아기로 오셨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하늘나라의 영광과 영화를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기득권을 포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시 기득권을 포기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또 높은 산 위에서 형체가 눈부시게 변화되고 이미 죽어 하늘나라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분이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이 죽겠다고 하니 당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기득권을 포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득권에 관심이 있던 제자들은 이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욕망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빼앗고 더 얻고 더 누리려 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었던 거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득권을 포기하라고 말씀합니다.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서열 다툼을 하고 그리고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하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다른 사람의 끝이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째란 유대사회에서 이 권세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일종의 기득권자들이에요. 통치자, 귀족, 고위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이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권세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서 기득권 있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이 끝이라는 것은 아무런 지위도 없고 권세도 없고 특권도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탐내지 않는 신분이죠. 더군다나 이들은 종같이 섬기는 이들로서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권세와 영향력이 있는 첫째가 되고 싶다면 아무 권세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또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게 있느냐? 그것을 다 버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딴판이 아닙니까? 더 좋은 기득권을 얻고자 제자들은 서로 다투었는데 그런 기득권은 생각도 말고 오히려 있는 기득권도 다 내놓아야 한다는 말씀이니 말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른 방향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3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 어린아이란 당시에 가장 낮고 천하고 작고 연약하고 그리고 의존적인 이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아무런 기득권이 없지요. 그런 어린 아이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분, 즉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신을 당시에 기득권 없는 어린아이와 동일시한 거예요.
다만 원래 기득권이 없는 분이 아니라 있고 충분히 행사할 수 있지만 그런 기득권을 포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기득권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득권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제자들은 기득권을 차지하려 하지 말고 기득권을 차지하려 싸우지도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기득권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기득권을 포기합니까? 그것이 진정한 영향력을 끼치는 첫째가 되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런 기득권을 포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발휘되며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남북 정상회담이겠죠. 찬성하시는 분이건 반대하시는 분이건 거의 모든 분들에게 이야기거리였습니다. 어쨌든 이 한반도의 평화와 또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제게는 더 크게 다가온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구촌 교회 진재영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지구촌 교회는 이동원 목사님이 개척해서 이쪽 분당과 수서 지역에 여러 채플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지금도 수만 명이 출석하는 교회예요. 이동원 목사님이 조기 은퇴하고 진재영 목사님을 청빙해서 승계가 매끄러웠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요즘 우리 교단 어느 교회와 비교가 되는 조금은 건강한 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대형교회나 또 대형교회 목사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칭찬도 잘하지 않습니다. 저는 동네 작은 교회 목사라 배가 아파서 또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런 것은 결코 아니에요. 전혀 안 부럽습니다. 근데 그분들과 저는 가는 길이 달라요. 어쨌든 교회는 크고 성도는 많지만 교회 안과 밖에서 존경받는 분도 거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좀 사실이에요. 근데 지난주 주일 예배 때 이 진재영 목사님이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고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가겠다고 발표하셨어요. 내부적으로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논의가 있어 온 것 같은데 이 전교인에게는 그때 처음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다가 어떤 분이 이 영상을 보내줘서 제가 알게 됐죠. 지구촌교회 부임한 지 8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지구촌교회 부임하기 전에 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던 분인데 그 전에는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구촌교회 청빙을 해와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셨고 8년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분을 잘 모르지만 설교만 가끔 들어서 그냥 이 정도 압니다. 근데 그분이 지구촌교회를 사임하고 다시 아프리카 케냐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교회 담임 목사는요, 사실 장차관이나 국회의원도 부럽지 않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상상하기 어려운 대우를 받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나라 시골 촌동네도 아니고 그보다 더 열악한 아프리카 케냐로 가겠다니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큰 교회로 청빙되는 목사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좀 중형교회에다 대형교회로 옮기는 목사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가요. 자신도 지구촌 교회로 부임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고 또 스스로도 많이 생각했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분은 이 질문을 지금까지도 계속 품고 스스로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 응답을 받고 케냐 선교사로 떠나겠다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셔요. 더 크고 더 좋은 교회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 케냐 그곳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말 그대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더 크게 되고 더를 외치는 세상에서 기득권 포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싸워서라도 기득권을 지키려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고위공직자들, 국회의원들, 다주택자들, 재벌들, 검사, 변호사, 판사, 의사, 약사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로 더 많이 갖고 싶은 것이 기득권이에요. 심지어 교회와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하는 것이 기득권이에요. 욕을 먹고 비난을 받더라도 기득권은 절대로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목사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모든 것이 보장되는, 더욱이 이게 목사들이 또 7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그 대형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아프리카 케냐로 간다니,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저 힘든 땅으로 간다니,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말하다니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청년들과 같이 비전 트립을 케냐로 다녀온 적도 있지만요, 정말 가려면 멀고요. 멀고 정말 오래 걸리고,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보다 시골 어느 촌동네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런 곳으로 자진해서 간다니, 그 얘기 들으니까 진짜 그분이 조금 멋있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바로 저런 거구나. 예수 믿는다면 저렇게 사는 거구나. 지금까지 그분을 별로 좋고 나쁘고가 없었지만은 정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진짜 요즘 애들 말로 급호감, 정말 갑자기 좋아지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그런 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한 교회에 제가 부임해서 착실하게 또 목회하다가, 그리고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으면 바로 사임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저의 자그마한 소망입니다. 중간에 그런 날이 안 오면 65세에 조기 은퇴하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더 낮은 곳으로 가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이제 포기할 수 있는 기득권이 있어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이제 진재영 목사님과 같은 분과 비교가 되겠습니까만, 그분이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저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왜요? 같은 나라거든요. 주님 보시기에 첫째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첫째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기득권을 포기할 때 으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삶에서 내게도 있는 기득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기득권이라뇨, 나랑 상관없는 말입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없어요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기득권 많이 있어요. 단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지고 있는 기득권도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요, 여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기득권에 억눌려 살고 엄청난 차별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여성들은 없느냐? 여성들에게도 있어요. 시어머니, 시누이로서 가지고 있는 기득권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직장에서 상사이기에 가지는 기득권, 거래처와 가지는 관계에서 가지는 기득권, 공직자이기에 가지는 기득권도 있어요. 이 목사로서 가지는 기득권도 있고요, 장로나 권사이기에 가지는 기득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가지는 기득권도 내려놓아야 돼요. 내게도 있는 이런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첫째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는 마침 추석 명절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겠죠. 그 가족 중에서 가장 연약한 분을 이번 추석에 섬기면 어떨까 합니다. 가족이 모이지 않더라도 추석 때 만나는 분 중 가장 약한 분을 한번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이 되어서 이 사회에서 연약한 이들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내게도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런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으뜸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